새벽빛 묵상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아홉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세나 미신을 따지죠. 그래서 아홉수를 불길하게 여기고 꺼립니다. 그냥 심리적으로도 29, 39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떤 부담과 압박을 더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수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어원과 뜻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대부분 번역해 왔습니다. 불인과 노화와 막혀있는 역사를 돌파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후손과 미래와 생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으로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문자 그대로 걷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동선과 위치, 검색어와 방문한 사이트를 늘 추적하죠. 그래서 더 가입하고 소비하도록 만듭니다. 빅데이터는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고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시간 속을 걸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완전하라로 번역된 단어는요, 율법주의적인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 진실함,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인테그리티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완벽해지려고 하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더 불안해지고 때로는 강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늘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운다, 내가 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말은 길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그저 엎드려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아직 이 두 사람이 아들 하나 낳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나중에 그것을 이루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에서처럼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붙여준 이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표징으로 주십니다. 결혼 반지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지는 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커플끼리 타투도 많이 새깁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나서 그것을 지우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이고요.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자주 잊어버리니까요. 특히 남성의 생식기에 이런 표시를 남기는 것은 후손과 생명과 세대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생명도 미래도 내가 만들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인생도, 내 미래도, 우리 가정도,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이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언약으로서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자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속으로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은 못 드리고 내가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속으로만 하고 하나님께는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보수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하나님 이미 있는 것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다시 새 일을 벌리기에는 기력도 없고 좀 피곤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쉴 날이 올 것이라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더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의 미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웃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믿고는 싶은데 속에서는 웃음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웃냐고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웃은 것으로부터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비웃음이나 헛웃음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99세의 몸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믿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속으로 웃음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달은 게 있다면 해보는 겁니다. 벌써 1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했던 그 말을 지키십시오.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완전하다라는 뜻이 전심으로라는 뜻인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다시 모으고 또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너무 늦었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자꾸만 산만해지고 분열하는 나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헛웃음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진정한 웃음으로 찬양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이름 짓고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